할렐루야. 오늘도 수요 저녁 기도회에 주님을 사모하며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는 복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예수의 흔적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하고자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삶의 흔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 차량 운행을 하다 보면 보통 이제 80세 넘으시거나 가까이 되신 분들이 차를 타십니다. 그럼 빠짐없이 나오는 얘기들이 허리가 아프다, 또 어깨가 아프다, 또 관절이 아프다, 이런 얘기들이 꾸준히 나옵니다. 그럼 그때마다 속으로 때론 가끔씩은 밖으로 열심히 사셨다는 증거세요 라고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 삶의 흔적이기 때문입니다. 박송주 목사님이 쓴 아빠는 목사, 아들은 동자승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책 제목이 매우 좀 신선하죠. 근데 이 글을 쓴 이 박송주 목사님은 신학을 공부하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로 약속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길을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가겠다고 다짐한 목사입니다. 그런 그에게 어느 날 청천벽력과 같은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자신이 너무나도 사랑하는 아들이 소아암에 걸렸다는 것입니다. 자신은 예수님을 믿고 목사까지 되었지만 자기 아들이 눈부시게 발달한 의학으로도 고치지 못한다는 힘든 암에 걸렸다는 이런 이야기는 그를 매우 힘들게 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힘든 것은 사랑하는 아들이 치료 과정 속에서 괴로워하는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는 것이었습니다. 5살밖에 안 된 그 어린아이가 머리를 빡빡 깎고 독극물과 같은 이 항암 주사를 맞고 또 7시간의 대수술을 견디고 밤마다 배가 아프다고 우는 모습을 보면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맛있는 떡볶이, 콜라, 피자 이런 거 자기가 먹고 싶은 것 하나도 먹지 못했고 뛰어노는 아이들을 창밖으로 바라봐야만 했습니다. 때로는 마스크를 쓰고 다닌다고, 때로는 머리가 짧게 깎인 이 빡빡머리라고 놀림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 박송주 목사님은 좌절하지 않고 아들의 회복을 위해서 목사직을 당분간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아들을 짊어지는 길을 택합니다. 이 박송주 목사님이 말합니다. 그럼에도 누가 나에게 예수 믿으면 복 받는 게 사실이라고 묻는다면 나는 그렇다라고 말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내 삶이 이로 인해 더욱 풍성해졌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아이들을 돌보면서 세상에 가난한 자를 바라보게 되었고 힘들고 어려운 자를 더욱 바라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내 욕심만 채우는 그런 빈약한 인생을 살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오히려 내 가족, 이웃, 민족과 세계를 품고 이해하며 살아가는 풍성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풍성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짊어져야 합니다. 물론 그 짊어짐의 시작이 처음에는 한 사람으로 시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짊어짐은 공동체와 사회 그리고 국가로 또 세계로 확대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서도 흔히 우리와 전혀 상관없는 아프리카의 아들을 위해서 믿음으로 심는 분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 짊어질 때 우리의 삶은 더욱 풍성하고 아름다워질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갈라디아서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갈라디아서 이 첫 부분을 보면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편지를 보낸 이유가 나오는데 그것은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훼손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크게 두 가지를 가지고 사도 바울의 복음을 전한 것을 잘못된 복음이라고 주장합니다. 첫 번째는 바울을 사도로 볼 수 없다라는 겁니다. 사도로 인정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도는 헬라어로 아포스톨로스라고 말합니다.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보냄을 하셨기에 그들을 사도라고 부른 것입니다. 그런데 거짓 교사들은 바울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었기에 사도라고 말할 수 없다라고 주장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갈라디아 교인들이 왜 이런 거짓 교사들의 이런 주장에 속아 넘어갔을까요? 그들의 주장이 만약 터무니없는 주장이었다면 넘어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근거를 가지고 얘기하는 것처럼 행동합니다. 바울은 예수님이 살아계셨을 때 예수님의 소식을 들어본 적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성경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적어도 예수님을 직접 만나본 사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에게 직접 가서 제자 삼으라 라는 말씀을 듣지 못했습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거짓 교사들은 예수님의 제자들과 바울은 다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께 직접 들었지만 바울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전하는 그 말씀을 듣고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 사람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자신의 사도성에 대해서 갈라디아 1장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2절 말씀입니다.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통해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그는 스스로를 사도라고 말하는 것이고 예수님의 제자들조차 이를 부인하지 않았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살펴보았습니다. 그와 동시에 오늘 본문인 갈라디아서 마지막 부분을 통해서 바울은 할례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비교하면서 우리가 나아갈 바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1절 말씀에 보면 그는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이 큰 글자가 의미하는 것은 진짜 중요한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갈라디아서의 마지막 부분에 정말로 사도 바울이 하고 싶었던 진짜 이야기를 이곳에 적어 놓았습니다. 여러분, 그 이야기를 하면서 바울은 할례에 대해서 이야기를 꺼냅니다. 갈라디아 교회에 이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바울이 전한 복음이 잘못된 복음이라고 말한 두 번째가 바로 할례였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이 바울의 진리의 복음을 부인하고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모세의 율법대로 할례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할례는 히브리어로 베리트 밀라라고 부릅니다. 이때 이 베리트는 언약이란 뜻이고 밀라는 어떤 행위, 일이란 뜻입니다. 즉 할례는 언약의 행위라는 것입니다. 남성의 성기를 이 표피를 제거하는 이 할례,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행위가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할례라는 이 말의 뜻만 봐서는 이들의 주장이 매우 타당해 보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본문 1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면하려 함뿐이라. 당시 로마인들은 유대민족에게만 그들의 종교를 믿는 것을 허락해 줬습니다. 워낙 극성 맞아서 허락해 줍니다. 그래서 할례를 받으면 로마인들에게 그런 받는 종교로 인한 핍박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에게도 이 같은 이 할례를 받으면 핍박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즉 실제 생활에서 할례가 매우 유용하게 사용되어지는 것입니다. 십자가로 인한 박해는 피할 수 있으면서 구원을 받은 증거로 내놓을 수 있는 것이 할례였습니다. 그래서 이 할례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할례를 받으면 삶도 편해지고 이것이 구원의 증거가 된다라고 계속해서 이 갈라디아 교회의 교인들을 설득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것이 잘못됐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13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들이 막상 스스로 율법을 완전히 지키지도 못하면서 할례라는 것을 통해서
자신의 제자들이 점점 늘어나는 것을 보면서 사람들에게 자신이 마치 의인이 된 것처럼 스스로의 육체를 자랑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십니다. 십자가를 피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십자가로 인해 받는 고난과 핍박과 박해도 함께 경험하라는 것입니다. 즉, 갈라디아의 교회에 들어온 이 거짓 교사들은 할례를 통해서 박해를 피하라고 말하지만, 바울은 14절에 내가 자랑할 것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자신의 몸에 있는 예수님의 흔적을, 예수의 흔적을 언급합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말하는 이 예수의 흔적이 무엇일까요? 중세교회 때에는 예수의 십자가의 고난을 깊이 묵상하고 계속해서 기도하면 손이나 몸에 출혈의 흔적이 나타나는데,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흔적, 예수의 흔적이라고 말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대부분의 학자들은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환난으로, 핍박으로 인해서 받았던 이 몸의 상처가 바로 예수의 흔적이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자신의 몸에 어떤 예수의 흔적이 있었습니까? 고린도후서 11장 23절부터 우리 2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1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강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여러분, 이 5절밖에 안 읽었는데도 여러분, 바울이 얼마나 고난을 많이 당했는지 우리가 엿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수고도 넘치도록 하고 옥에도 많이 갇혔고 매도 수없이 맞아서 죽을 뻔한 고비를 수없이 넘겼습니다. 심지어 40에서 하나 감한 태형 중에서 가장 중한 벌을 5번이나 맞았습니다. 태장도 3번이나 이렇게 맞았다라고 말하는데, 태장은 채찍으로 맞는 형벌을 말합니다. 채찍 끝에 날카로운 납을 달아서 때리면 그것으로 인해서 치명상을 입게 한 그 형벌이었습니다. 이 형벌이 너무 혹독하기 때문에 로마 시민에게는 할 수 없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라고 금지시킨 형벌이 바로 태장입니다. 그러나 이 태장을 3번이나 바울은 당합니다. 여러분, 루스드라에서는 어땠습니까?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서 죽을 뻔합니다. 그래서 시체 버리는 웅덩이에 버려진 적도 있습니다. 우리가 바울을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아마도 바울의 몸에는 엄청난 상처와 또 수많은 멍자국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바로 그것을 예수의 흔적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런 상황에서 갈라디아 교인들과 또 거짓 교사들에게 계속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15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은 할례냐 무할례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이란 바로 십자가에 나 자신이 못 박힌 흔적을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십자가 앞에서 나 자신을 굴복시키고 복종시킨 그 흔적이 있는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또 거짓 교사들에게, 또 오늘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힌, 여러분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힌 흔적이 있으십니까? 며칠 전 어느 교회에서 간증하는 젊은 남자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 간증을 들으면서 어떻게 이런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 예수를 믿는 사람이 되었는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늘숲교회 이병욱이라는 분이셨는데 이 간증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그는 간증 첫마디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신을 파란만장한 삶을 살던 자신이 예수님을 만나 완전히 새롭게 된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간증을 다 듣고 난 뒤에는 이 말에 수긍이 되었습니다. 먼저 어린 시절 그는 아버지가 유도를 하시고 매우 체격이 좋은 그런 아버지를 두었습니다. 어머니는 평범한 어머니였습니다. 이 두 부부 사이에서 그는 태어났습니다. 어릴 적부터 기억나는 것은 부모님의 잦은 다툼과 아버지가 집안 물건을 부수고 어머니를 때리는 장면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부모님은 하도 싸우니까 서로 마주치지 않기 위해서 서로 집을 들어오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항상 혼자서 밤 늦게까지 집을 지키다가 무서워 떨다가 혼자 잠이 들었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10살까지 그의 삶이었습니다. 10살 때 아버지가 물려받은 사업이 망하게 되면서 어머니는 더 이상 아버지가 항상 때리는 그 폭력과 아버지가 마시는 그 술을 더 이상 버티지 못하겠다고 말하면서 이혼을 결심합니다. 아버지에게 말하면 어머니가 또 맞을까봐 어머니가 짐을 싸서 그냥 도망치려고 합니다. 어린 나이에도 엄마를 지켜야 된다는 생각에 어머니가 짐을 가지고 도망칠 때 짐을 함께 들어서 차에 실어줍니다. 그러면서 엄마 그러다가 아빠 오겠다 빨리 가라고 하면서 웃으면서 어머니를 배웅해 줍니다. 왜냐하면 엄마는 자신에게 가장 소중한 존재였고 그게 엄마를 지키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매일 지옥 같은 생활 속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어머니가 나간 후에는 더 술을 드시는, 하루도 빠짐없이 술을 드시는 아버지가 술만 드셨다 하면 엄마 찾아오라고 어린아이를 때리기 시작합니다. 먹을 것을 제대로 못 먹고 심지어 옷이 없어서 학교를 가지 못합니다. 그렇게 방치된 아이로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몇 개월간 계속되다가 몇 개월이 지난 후에 고모가 집에 찾아왔습니다. 다행히 고모가 아빠를 설득시켜서 고모 근처인 고양시로 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이 어린 나이에 고모가 찾아왔으니 이제 이런 생활이 끝나겠다라고 생각했지만 고모의 생활도 그렇게 여의치 않아서 이 생활은 고양시에서도 여전히 이어졌습니다. 가끔씩 고모가 가져다주는 밥으로 인해서 어렵게 끼니를 해결해야 됐고 딱딱한 밥이 딱딱해질 때까지 그 밥을 먹다가 그렇게 아버지에게 맞으면서 계속해서 초등학생 생활을 지내게 됩니다. 중학교 입학 후에 상황이 더 좋지 않았습니다. 집에서 아버지께만 맞는 것이 아니라 중학교 때부터는 이제 학교에서 친구들에게까지 맞기 시작했습니다. 친구들이 자신을 때리고 때론 종을 부려먹든 자신을 사용했습니다. 그렇게 주눅든 채로 학교 생활을 하던 어느 날, 한 친구가 여느 때처럼 자신의 목덜미를 잡고 사물함 쪽으로 자신을 때리기 위해서 끌고 갔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을 마치 하대하듯 바라보던 그 눈빛에 순간 이성을 잃게 됩니다. 항상 맞고만 있던 자신이 순간 그를 향해서 분노를 표출하기 시작했고 정신을 차렸을 때는 피투성이가 된 친구가 자신 앞에 놓여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학교의 일친 친구들이 자신에게 다가와서 이제 앞으로 같이 지내자고
같이 다니자고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그때부터 그는 더 이상 무서울 것이 없는 비행 청소년의 시기를 맞게 됩니다. 그는 한 번도 가져보지 못했던 안정감과 이 소속감을 그들의 친구들에게서 찾게 됩니다. 그는 매일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면서 오토바이를 훔치고 물건을 훔치면서 살아갑니다. 고등학교 때부터는 중고차를 개조해서 타고 다녔습니다. 매일 술을 마시고 시속 200km로 도로를 횡단했습니다. 잃을 것이 없던 그는 무서울 것도 없었고 어느 순간 친구들 중 리더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중학교를 졸업한 후에 고등학교 올라간 지 얼마 되지 않아 학교를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친구를 때렸는데 아버지가 합의를 해주지 않아서 학교에서 그냥 퇴학을 한 겁니다. 그때부터 그는 배달 일을 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배달 일을 하니까 돈이 쏠쏠하게 자신의 주머니에 생겼습니다. 돈이 생기자 자신에게 또 다른 힘이 생기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그는 돈을 모으는 것이 인생 최대의 목표가 되었습니다. 중고차 딜러, 핸드폰 판매, 이삿짐 알바 등 돈 되는 일은 닥치는 대로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합법적인 일로는 많은 돈을 벌지 못하기 때문에 그는 끝내 불법적인 일과 도박에 손을 대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그는 25살 때 성매매 영업소의 실장으로 들어가게 되었고 더 이상 돈이 부족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의 지갑에는 매일 70만 원, 80만 원 이상 되는 현금을 가지고 다녔고 하루에 100만 원 이상씩 쓰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쉽게 돈을 벌었기 때문에 쉽게 돈을 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오면 그는 다시 삶의 공허함에 빠져서 허덕이고 있었습니다. 그 중학교 동창이었던 사랑하는 아내를 만나게 됩니다. 지금까지 자신이 알고 사귀었던 여자와는 완전히 다른 아내를 보면서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부어서 아내와 결혼을 하게 됩니다. 항상 아내의 집에 가면 가족들이 함께 모이고 함께 웃고 생신이 되면 항상 축하해드리는 그 모습이 자신에게 너무나 행복한 모습처럼 보였고 그래서 그 모습을 볼 때마다 자신이 너무 기분이 좋고 행복했다고 합니다. 아내의 권유로 검정고시까지 합격하게 됩니다. 아내와 함께하는 이 시간이 언제나 꿈만 같았고 그 시간이 계속되길 바랬습니다. 그러나 그를 결혼 생활 이후에도 따라온 것이 있었는데 바로 도박이었습니다. 그는 사랑하는 아내를 속이며 자신이 옛 친구들을 계속해서 만났고 그들과 함께 도박을 했습니다. 그때마다 아내는 울면서 이야기하다가 나중에는 점차 화를 내더니 더 시간이 지나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점차 무기력해져 갔습니다. 그렇게 아내가 심각한 우울증에 걸리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아내를 보면서도 도박이 절대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아내가 임신 중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합의금으로 1,000만 원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 1,000만 원은 그의 도박 자금이 됩니다. 그는 그 도박 자금을 가지고 가서 하루 만에 날려버립니다. 정말 무서운 것은 머릿속에서는 언제나 이 도박을 끊어야 돼 라고 되뇌이지만 그런 마음은 계속해서 있었지만 절대 끊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문득 아내가 믿는다는 하나님이 생각났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며칠 후 아내는 자신이 모든 돈과 심지어 아이 돌반지까지 모두 도박으로 날려버린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자신의 모습에 아내는 어느 날 이제 그만하고 싶다며 짐을 싸서 친정으로 가버렸습니다. 아내가 친정으로 가버린 그날 집에 혼자 남게 되자 어릴 때 자신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항상 혼자 울던 그 밤.
모든 것이 괴롭고 모든 것이 후회가 되었습니다.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서 밤새 울고만 있던 그때 문이 열리면서 아내가 들어왔습니다. 여태껏 자신이 만났던 사람 중에 자신을 떠난 사람은 있어도 다시 돌아온 준 사람은 없었는데, 그래서 매우 놀라고 있는 그 자신은 아내가 울고 있던 그에게 다가가 말없이 안아주었습니다. 처갓집에 갔는데 장모님과 처갓집 형제들이 자신을 위해서 금식 기도를 하기로 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당연히 버림받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자신을 위해서 울며 기도해주는 그 모습, 또 자신이 가지고 있던 문제들을 함께 해결해주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는 조금씩 변화받게 됩니다. 그 처갓집 가족들과 함께 교회를 다니게 되었고, 그 간증은 계속 이어지는데 결론은 어느 날 갑자기 말씀 하나가 자신의 가슴 속에 들어오면서 그는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어렴풋이 알게 되었고, 이제는 온 가족이 하나님을 통해서 변화받는 그 과정을 그가 간증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간증을 통해서 보면서 상처 깊은 한 영혼을 사랑으로 품는 이 한 가정을 보면서 그들에게는 그가 예수의 흔적으로 남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고대 로마사회의 이 상처에 대한 연구를 한 제니퍼 글렛이라는 학자가 있습니다. 이 학자는 주 1세기 고대 세계는 몸에 난 상처로 그가 권력자인지 아닌지, 그가 자유인인지 노예인지, 또 그가 영광의 사람인지 지옥의 사람인지를 알 수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예를 들어 전쟁에서 난 상처는 영광스러운 이런 상처, 표식이라면, 반면에 매질에 의한 상처는 치욕의 표시였다는 것입니다. 또한 전쟁에 난 상처라 할지라도 몸의 앞부분에 난 상처는 적과 용감하게 다투다가 난 영광스러운 상처지만, 만약 등에 난 상처가 있다면 그것은 도망치다가 난 상처이기 때문에 불명예스럽고 치욕스러운 상처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로마 시대에는 그 상처가 어디에 있는지를 분명하게 말하는 것이 매우 중요했다고 합니다. 심지어 이 스파르타의 이 어머니들은 아들이 전쟁에서 죽었다는 소식을 들으면 어머니가 직접 전쟁의 현장으로 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직접 아들의 상처를 살펴봅니다. 아들의 상처가 몸 앞에 있으면 영광의 상처이기 때문에 그 아들의 시신을 짊어지고 집으로 돌아와서 가족묘에 그를 매장합니다. 그러나 상처가 등에 있다면 어머니는 슬그머니 빠져나와서 아들이 그냥 아무 연고도 없는 무명의 이름으로 죽어가도록 내버려 두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바울 또한 당대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런 내용을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매질을 당한 상처가 세상 사람들 눈에는 치욕의 상처라는 것을 그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점을 쳐주는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납니다. 이 귀신 들린 여종이 몇 날 며칠을 계속해서 바울과 실라를 쫓아다니면서 그들을 향해서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다라고 소리 지르면서 계속 쫓아옵니다.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알려주는 사람들이다 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몇 날 며칠을 쫓아오니까 바울이 너무 괴로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냅니다. 귀신이 쫓아내지자 더 이상 이 여종은 귀신으로 점을 치지 못하게 됩니다. 이것에 앙심을 품은 이 여종의 주인들이 이 바울과 실라를 고발합니다. 여러분, 이 바울과 실라는 고발되어져서 그들은 매질을 당하게 됩니다. 우리 이 내용을 사도행전 16장 22절 2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 이때 바울이 자신이 로마 시민임을 밝혔다면 그는 치욕의 상처를 당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에게는 그것이 영광의 상처이며 예수의 흔적이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것이 자신이 모범이 되어서 기감이 되어서 훗날 사람들에게 이렇게 내가 이렇게 고난을 당한 것처럼 너희도 그 길을 따라가라고 말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심한 매질 속에서 바울은 아마 피가 뚝뚝 떨어졌을 것입니다. 깊은 옥에 끌려 내려가서 벌레가 기어다니는 그곳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착고에 발을 묶어놓는 이 상태, 여러분, 이것은 그냥 발을 가지런히 놓고 착고에 발을 묶는 것이 아니라 구덩이를 넓이 파서 발을 최대한 찢어서 착고에 채우는 겁니다. 즉 착고에 채운다는 것은 고문이 함께 병행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고문에 가득한 이 감옥에 갇힌 후에 그들은 어떻게 행동합니까? 여러분, 우리 사도행전 16장 25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세요, 구원해주세요, 이런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그곳에서도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고 그들은 하나님의 하실 일을 기대하며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렸습니다. 바로 그러하기에 제수들이 들었다라는 말씀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후에 지진이 나서 모든 옥문이 열려집니다. 이를 확인한 간수가 죄인들이 당연히 도망쳤을 거라고 생각해서 차라리 내가 죽어야지 내 가족이라도 살 수 있으니까 내가 마치 이 죄인들에 의해 죽임을 당한 것처럼 차라리 자결을 하자라고 자결을 하려고 할 때 그때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내 몸을 상하게 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에 있노라 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이 어떻게 이럴 수 있었습니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16절과 18절 말씀을 연속으로 읽겠습니다.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성경은 이 규례, 여러분, 이 규례는 성경 즉 캐논을 말합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평강과 긍휼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동하는 사람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그 심령에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비록 바울의 몸에는 매질로 인해서 피와 멍으로 가득 차 있을지언정 그의 심령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차 있었기에 그는 바로 다음과 같이 행동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안에 예수의 흔적이 있었기 때문에 앞서 말한 대로 바울은 그렇게 행동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몸에는 예수의 흔적이, 어떤 예수의 흔적이 있으십니까? 주님은 바울을 통하여 우리에게 십자가의 길을 매일 달려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길로 나아갈 때 우리의 심령에 평강과 긍휼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넘치게 되는 것이고 어떤 핍박 가운데서도 굴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을 때 세상의 대적자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새로 지으심을 받은 자라는 것을 알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옵기는 금암절교회 모든 성도들이 몸에는 예수의 흔적을, 심령에는 평강과 긍휼과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언제나 그러하셨듯이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